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16장을 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인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장과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믿음 좋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한 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체류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주변에 여러 많은 곳에 1년 6개월이면 엄청난 시간을 머무른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1km 떨어진 갱그레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세우고 주변 지역에 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를 섬기는 자, 사역자, 집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자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7 집사, 남자들의 7 집사를 선출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자매 베베 여자 집사들도 있었음을, 교회 일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대 교회에는 남자 집사뿐 아니라 안수하여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자 집사도 있었음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자 집사들은 주로 신방,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남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포트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받다, 빛을 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 집사를, 그것도 여집사를 추천했습니다.
했습니다.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요. 날마다 기도도 했고 여러 번 갈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로마에 가는 것이 자꾸 늦어지니까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우리를 버렸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오지도 않고 무관심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 베베 집사에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로 보낸 것이다. 베베를 로마서 전달자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추천해서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정중하게 대우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 앞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으니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의 보호자. 또 여러 사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배운 대로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예절을 가져야 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매너가 아닙니다. 매너를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예절,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예절. 두 번째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의 예절.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예절.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예절.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의 예절. 이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세 번째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예절을 말을 한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사랑과 존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 서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리고 상대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서로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 말에 예절이 있어야 된다. 같은 말이라도 진실이라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베베 집사가 왔는데 여러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은 첫째는 사랑과 존중, 둘째는 말에 예절이 있어야 되고, 셋째로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지방 시골에서 왔다고 촌티 난다고 또 대도시 로마 시민으로서 겸손하지 않은 태도, 좀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넷째로는 배려하고, 다섯째는 용서와 화해가 있고, 여섯째는 섬김의 자세가 있고, 일곱째는 신앙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예절,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의 예절,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예절, 그리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7가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베 집사에게 잘해줄 것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서 먼 지방에서 이방인 여집사가 오니까 유대인들은 또 남녀 차별이 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바울이 이렇게 잘 해줘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갱그레아 출신 베베로서 로마 수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면서 사실 상당히 위축되었을 겁니다. 어디든지 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만날는지 사실은 상당히 시골 사람이 도시에 오면 또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름대로 위축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을 한 겁니다. 합당한 예절, 그를 영접해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잘 도와줘라.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삿짐 싸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세하게 배려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베베는 그냥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선교 사역의 주를 위해서, 교회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준 베베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은 남자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두머리 대변인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성형으로 썼어요. 보호자,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라는 그러한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잘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고, 갱그레아 교회에는 베베와 같은
정말 충직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자양동에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고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초대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사용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베는 상당히 부자였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보호자 역할을 했다. 물질 없이는 안 되죠. 마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마음, 물질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나의 보호자,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베베 집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얘기하고 더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일에 함께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집사도 얼마나 신뢰했으면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 집사 편에 글로 보냈겠다. 시골에서만 고기 잡고 시골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대도시에 가서 일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베베 집사는 부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 아마 사업도 하고 많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성경 주석가들은 베베가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유력한 여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나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갖고 보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로마서를 줘서 그 편지를 전달할 사람, 정말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집사 베베가 상당히 중요하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제목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던 바울이 11km 떨어진 항구 도시 갱그레아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의 일꾼 여집사 베베를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로 보내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바울도 아름답게 쓰였지만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 집사가 아름답게 훌륭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 간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합당한 예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심양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